에스겔서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그 이스라엘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13장에는 두 종류의 예언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에스겔이 한 예언과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한 예언입니다. 숫자로 보면 제가 몇 대 몇이다 이렇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만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쪽으로 휩쓸려 갔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손꼽으라 한다면 여전히 남아있는 예루살렘 땅에는 예레미야, 그리고 이 포로로 잡혀왔던 포로 중에는 에스겔, 그리고 그때 같이 활동했던 하박국이라든가 이런 몇몇 아주 소수의 선지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평화를 얘기했습니다. 괜찮다, 좋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시고 유다에게 평화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하셨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에스겔과 예레미야도 계속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포로로 잡혀간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나 너희들에게 평화 안 주겠다. 나 너희들에게 평화 준다고 지금 적어도 이 시점에는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지 않겠다.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평화를 안 주실까? 왜 평화를 뺏어가셨을까? 네, 그들 안에 평화가 없는 것을 직면하라고 하나님께서 사실 뺏어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손이 잡히지 않고 어려움의 직면에서 내 마음이 뭔가 이렇게 자꾸 파도 치는 것처럼 힘들 때 우리는 그때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렇지? 혹시 내가 영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나? 혹시 내가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걸 풀지 못하고 그냥 감춰둬서 그런가? 아니면 그냥 이 환경과 혹은 건강 때문에 오는 어떤 기분이나 이런 것들인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하지 않고 이거를 쉽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무당 찾아가는 것입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속 시원한 답을 달라. 아니면 뭔가 이 저주 같은 이렇게 나를 덮어쓰이고 있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을 알려달라. 이게 점치고 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 시대에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방식도 지금의 무당하고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찾아갑니다. 자기가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쉬운 답을 찾아갑니다. 기도에 용한 사람이 있다더라. 영적으로 뭔가를 보는 사람이 있다더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어떤 영험한 사람이 있다더라. 그러면 가서 물어봅니다. 제가 무슨 문제가 있나요?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뭐 기도하겠죠. 그리고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합니다. 오늘 여기에 그 말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분명히 예언하는 선지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직업은 선지자였습니다. 분명히 선지자 타이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기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거기에 표현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3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그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을 자기가 생각해내서 들려줍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거를 내가 만들어서 얼마든지 던져줄 수 있어요.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나님 너 축복해 주신대. 하나님이 너 길 인도해 주신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말을 들으면 평안해지는 것 같지요. 왜? 영험한 사람이 기도 가운데 그런 말을 해주면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같죠. 그러나 그게 거짓 평안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어려운 말, 아까 제가 예를 들었으니까 계속 그 예를 들면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생겨났을 때에는 그게 내가 지금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거나 내가 무언가를 해결해야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씨름하면서 해결해야만 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직면하라고 보내주신 건데 일종의 사인인데 그걸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괜찮아 하나님이 널 보호하셔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덮어버리는 그것만 하고 있으면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의 목적이 맞느냐는 것이죠. 아니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이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했습니다. 어떻게 똑같이 했느냐. 제가 지금 설명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안한 마음과 포로로 잡혀가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으면 그들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그 포로로 바벨론 땅에 보냈는데 거기서 하는 일이 똑같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나 거기 잡혀와 있는 사람이나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누구를 찾아가느냐? 자기 마음에 자기를 편하게 해주는 메시지를 들려주는 사람의 귀를 쫑긋하고 쫓아가서 당신 나에게 해줄 말씀 없냐고. 그 사람들은 돈을 밝힙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리에 민감하고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해서 그들이 당장에 흔히 말하는 느끼는 필요, 느껴야 할 필요가 있고 느끼는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의 두 가지. 정말 아프기 때문에 수술할 때는 느껴야만 하는 필요고 가려움을 긁어달라고 할 때는 느끼는 필요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수술을 받아야 되는 정말 필요한
그것은 덮어놓고 여기 가려우니까 긁어다. 그것만 계속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거나 어려운 환경을 주시거나, 예를 들어 지금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거나, 혹은 뭐 개인적으로 국제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겠느냐, 우리 고민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지금 뭘 말씀하십니까? 이 시대에 뭘 말씀하시려고 지금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고난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 없지만, 미국도 노력하고 뭐 여러 나라들이 개입해서 안정시키려고 노력하지만 어떻게 불똥이 튈지 모르는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혹은 내 개인의 삶이 불확실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늘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일까? 약복강에서 야곱이 씨름하던 씨름의 시간이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서 언제나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넣으셨고 그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으셨느냐? 자기 식구들 다 건너가게 한다. 왜 남았느냐는 거예요. 아니, 과거의 야곱 같으면 안 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란 땅에서 돌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치고 있는 것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만 봐도 마음에 위안을 얻어서 나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주니까 나 걱정 없이 건너갈 수 있어라고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유독 그때만은 그의 마음이 어느 걸 하나 붙잡지는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었습니까? 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불안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무엇도 자기가 붙잡을 수도 없거니와 무엇도 지금 자기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 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천사인지 혹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제가 알기는 성자 하나님께서 그 곁에 와서 지켜준 그분을 붙들고 그가 씨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마음의 두려움과 싸워야 했고 불안함과 싸워야 했고 그가 명확한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사와 씨름해서 해답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에 보면 천사와 씨름하던 뭐 이렇게 나오지만 제가 볼 때는 천사와 씨름해서는 해답 없습니다. 누구하고 씨름해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씨름해야 됩니다. 욥도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혼란하게 할 때 하나님과 씨름해야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이걸 붙잡고 씨름하는 그 고민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씨름하지 아니하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야곱이, 다윗이, 욥이 어떻게 신앙이 한 단계 성장했는지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게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과 씨름한 사람이 성장합니다. 고난 다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고 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더 약삭빨아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거는 성경은 아니지만 탈무드에 그런 이해가 하나 있거든요. 탈무드 이해 가운데 이런 이해가 있어요. 약삭빠른 사람은 고난이 닥쳐오면
고난에도 쑥 구덩이에 잘 빠지는데 빠져나오는 것도 잘 빠져나온다고 그래요. 왜 잘 빠져나오는 줄 아세요? 자기 재주 가지고. 그러니까 잘 빠져요. 워낙 머리가 빠르고 판단이 빠르니까 그리고 쑥 빠져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 그래서 잘 빠져나와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함정이 있을 때 그것을 함정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고난이 있을 때 그 사이를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그 길들을 보면서 판단하면서 어떨 때는 그 제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제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좀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씨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씨름하셨습니다. 누구와 씨름했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씨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이 잔을 좀 내게서 걷어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정말 붙잡고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하나님께서 욥에게는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고 다윗에게도 적어도 아침이 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셔서 그 마음이 확 폈고 그리고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씨름해서 그 이름까지도 바꿔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셨고 잡도록 해주셨는데 아마 예수님이 씨름할 때만큼은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고 침묵만 하셨을까? 참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씨름은 정말 힘든 씨름이었던 걸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씨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씨름하기 원합니다. 요즘 와서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과거에는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면 뭐 문법적인 거 혹은 뭐 문맥 혹은 배경 혹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성경 해석하려면 기본이죠. 그런 것들. 근데 요즘 와서는 그런 것보다도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행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에스겔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와서 포로로 잡혀온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이렇게 끊임없이 주는데도 여전히 옛날 바라보고 고향 땅 바라보고 평화 바라보고 자기가 보고 싶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메시지만 듣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들을 놓지 아니하고 나중에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킨 다음에 그거 붙잡고 씨름하게 만들어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씨름하도록 이 포로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씨름하도록 만들어 주셔서 그들은 결국 그때 씨름한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회당이 생겨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스룹바벨이 탄생해서 돌아왔고 여호수아라고는 제사장이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 결국은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다시 심은 남은 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기적 같은 일이 생겨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 나를 지금 훈련시키려고 하는데 내가 회피하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집어넣는데 하나님 마음은 나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지금 요리조리 변명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날마다 씨름하는 마음으로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주님 마음 가지고 씨름하고 주님의 뜻 가지고 씨름하고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씨름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씨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고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가진 문제라면 내 가진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게 하시고 나라가 가진 문제라면 그 나라가 가진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운 해답을 찾지 않게 도와주시고 쉬운 해답을 주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스스로 쉬운 해답을 내리려고 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씨름하며 내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서 저를 향하여 너 직면하라, 너 대면하라, 너 이것 직시하라라고 하시는 것에 대하여 직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환경과 처지 앞에 내가 바라봐야 할 게 무엇이며 직면할 게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